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라서 저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좀 일찍 오시면 그런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기록한 복음서는 우리가 모두 4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4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뭐 왕으로서의 예수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뭐 이렇게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요, 이 작가들이 어떻게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좀 신학적인 부분 말고 그냥 분량으로만 설명드리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를 들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이걸 보려면 요한이 과연 예수님의 어디에 몇 장을 할애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뭐 강조를 아무리 하려고 뭐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도 결국엔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그 사람의 강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량을 보면 요한의 강조점이 보여요. 요한은 뭐냐면 11장부터 19장까지 무려 9장 동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릴리의 사역도 하셨고요,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셨는데 요한의 강조점은 단연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은 바로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일이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일주일 사역, 그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실 수 있는 어떤 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무게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목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면 준비를 한 30분 하고요. 한 10분 안에 다 먹어요. 저희 아내가 늘 불만이에요. 밥 먹고 나면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러니까 좀 불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식사 시간은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 기본이었어요. 초저녁에 만나가지고 뭐 환영하고 뭐 하면서 식사 시간이 계속해서 저녁까지 길어지는 겁니다. 그 긴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식사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약간의 저항이 있었긴 했지만 누구도 기꺼이 하지 않았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그 자리에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발 씻기신 이 이야기를 주로 섬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섬김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섬기라는 이 말이 이날 밤에 행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행동에는 섬김이라는 주제 외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하고 사랑하고 다른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강조점을 우리가 섬김에만 집중하다 보면 봉사하고 그냥 일하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섬김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그저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데서 적용을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특히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적용도 반드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뜯어서 읽어보면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를 자신의 사랑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날 밤에 하셨던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신 행동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날 밤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끝까지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영어 표현에는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도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to the fullest extent라는 이 표현에는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힘을 짜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도 맞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조차도 자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날 밤의 기억을 막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하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사랑하셨지라는 표현을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유다도 뭐 구원받았나요? 뭐 이럴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자신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요한이 나중에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곧 배신할 유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으로 간주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의 머릿속에 그날 밤에 그 장면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일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한 90년 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이 있은 이후도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날까지도 요한의 머리에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지라는 이 한 가지와 유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사랑하셨지라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던 그 순간은요,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때입니다. 2절은요, 발을 씻기던 그날 밤 이전에 사단이 이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뿐 아니라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정성 들여 닦고 유다는 그냥 쑥쑥 닦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랑을 그에게도 펼치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내 말투나 내 표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뭐 형식상으로 어떻게든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그냥 그 말 속에 어떻게든 가시돋친 말을 하나 집어넣어서 한번 던져볼까? 어떻게든 짜증난 표정을 내 얼굴에 내비쳐 볼까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그 사랑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발까지 씻기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얄팍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요, 어떻게든 죽음을 한번 피해 보려고 유다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발을 씻기신 것도 아니었죠. 물론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뉘우치고 이런 악을 짓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본문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직면하실 것이고요, 배신은 반드시 벌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에 그날 밤에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 말은 단지 봉사했다, 섬겼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발을 씻는 그 행위를 섬김뿐 아니라 죄의 용서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발뿐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십시오라고 맞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면서 그 씻는 행위를 죄를 사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그 행위가 섬김의 의미만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봉사하는 겸손한 종의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그 행위가 사랑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 하나에 겸손한 종의 모습과 영적인 권위를 가진 구원자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서 26절에도 예수님은 그날 밤에 유다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주님을 배신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빵을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요한이 물어봤고 예수님은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배신할 거야 하고 빵을 찍어서 유다를 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누구도 유다가 배신할 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해석은 예수님 이날 밤이 있은 후 60년 후에 기록된 기록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 요한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날 밤이 이해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줬었네 떠오른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날 밤에 유다도 발 씻기는 데 포함시키셨네 라는 게 점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날 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날 밤에 요한은 물론 다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식사가 몇 시간씩 지속되는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화가 막 뒤섞였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한 5시 50분쯤에 내가 떡을 찍어서 줄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고 나서 막 7시 50분쯤에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긴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을 짧은 몇 절 안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떡을 건네는 그 행위는, 떡을 건네는 이 행위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친근함의 표시이거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줬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떡을 떼어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그 일들을 하셨겠죠. 유다에게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이 보편적인 사랑 안에 유다까지도 포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죽일 것이 분명한 이 유다에게도 발을 씻기는 것은 물론이고 친근함과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빵을 건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빵을 건네주셨을 때에 네가 날 배신할 거지 라고 유다를 찝어서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유다로서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너무나 친근하고 존경을 담은 그 행위가 유다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회개의 요청이면서 동시에 유다를 포함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발을 씻기신 행동, 빵을 건네신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유다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한다고,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계속해서 내가 보이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날 밤의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에는 너무나 강하게 박혀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그날 밤을 기록할 때에도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배신하는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지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단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신 그날 밤의 행위 없이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무런 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지만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대로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지난 후에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날 밤을 계속해서 돌아봤을 겁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날 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그날 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지? 유다는 어디 있었지?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기셨네. 유다에게도 떡을 건네주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셨네. 제자들은 점점 더 그 예수님의 궁극적 사랑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결국 이날 밤에 마지막 밤의 실천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이어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결국 섬김의 행위일 뿐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발 씻기는 행위로 부르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를 그 행위 가운데로 부르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적대하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펼쳐 보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목을 좀 가다듬고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뿐 아니라 희생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행동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했죠. 물론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한 것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실천, 이 한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시각과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고 또 관대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핍박자 사울을 교회가 품게 된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핍박자, 가장 큰 원수 사울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자리에 그는 함께 있었고요. 교회들을 핍박해서 신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온 유대와 다메섹까지도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악명 높던 바울이 어느 날 아무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자기 혼자 봤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쉽게 그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위협을 느껴서 뿐 아니라 너무 싫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환상 하나 보고 와서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사랑의 악수를 펼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사울이 교제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악수하면서 동역하게 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15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교회는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의 역할이 참 컸고요. 바나바의 그 안내로 사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비록 그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는 결국 교회의 핍박자요 원수였던 그를 공동체 가운데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그리했죠. 예수님이 마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그리했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가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갑자기 자리를 떠나더라. 그래서 내가 베드로한테 가서 네가 어떻게 선생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꾸짖었다라고 자랑하듯이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막 꾸짖고 막 뭐라 그러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다 흡수하고 소화하고 교회는 겸손히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억지로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마치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받아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하는 이 사울이 오히려 신앙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를 싫어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 섬겼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정도의 원수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여준 이 사랑의 모범, 자신을 죽게까지 만들 유다에게까지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그날 밤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것을 마침내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결국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정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원수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는 극렬한 사울 같은 원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는 아주 미묘하게 존재합니다. 마치 사울보다는 유다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를 말로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 해도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언제까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결국 우리의 유다와 같은 원수들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리고 사울까지도 품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실천을 따라서 너희도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괴롭게 만드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초대교회 역시 사울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아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